단군은 언제부터 국조가 되었을까? 단군이 최초로 언급된 기록은 고려시대 1281년 발행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기이에 단군이 요임금 때 조선을 개국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단군은 제단단으로 제사장을 뜻하여 우리가 현재 쓰는 단군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박달나무 단의 단군은 제왕운기에 처음 나옵니다. 삼국유사와 달리 조선이라는 땅이 있었고 거기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땅 이름을 따서 국명을 정했기에 이 부분은 제왕운기 기록이 옳다고 봅니다. 삼국유사의 서자환웅과 웅녀의 아들인 제사장 단군은 제왕운기에 의해 환웅의 손녀와 단수신의 아들인 방계 단군으로 격하되었다가 조선 문종 때 발행된 고려사에서는 환웅의 신시시대 역사를 지우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으로 다시 날조되었고 이것은 조선 말까지 이어져 대종교의 삼신일체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이전 기록인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단군이 아닌 천군으로 나옵니다. 여러 구급에 각기 한 명을 두어 천신의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는데 그를 천군이라 한다. 삼국지 위서 한전과 태평어람 삼한과 통전 마한에도 천군이라 나옵니다. 단군과 천군에 대해서는 한국 기록에도 중국 기록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나오는 대변경주에 단군은 천군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니 후한서 동의열전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또한 천군이라 말하니 태천을 주재하는 장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조상으로 여겨서 대조신, 한백엄이라 했고 우리들은 신의 후손인 천손이라 했기에 제사장을 단군이 아닌 천군이라 한 것은 옳으며 원래의 명칭임이 양국 기록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천군 위로 군장, 천왕, 천자가 있었습니다. 독단의 천자는 동유와 북적이 쓰던 칭호라고 합니다. 북적은 흉노적으로 고구려의 시조인 전욱 고향의 시조입니다. 천자는 동이와 북적이 칭하는 바로 하늘을 아비 삼고 땅을 어미 삼았기에 천자라 칭한다. 단군은 삼국유사 이전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천군은 금문에도 나옵니다. 병호정에 천군이라고 금문으로 써 있습니다. 금문에서 왼쪽 첫 줄 세 번째 사람 모양이 하늘천이고 그 다음이 군으로 천군이 됩니다. 고대 기록들에서 살펴보았듯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천손임을 나타내는 천군을 썼으며 아마도 천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제사장들을 단군으로 지칭했을 수 있습니다. 단군이 구급을 다스리던 지위라는 기록은 단군세기에서도 확인됩니다. 구급은 현재의 군산시 크기입니다. 그러니 단군이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고조선을 다스렸다는 것은 허구가 됩니다. 이는 동이족 순임금이 일만리를 다스렸다는 사기 오제본기에 의해서도 증명됩니다.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인 교지로부터 북쪽으로는 북만주의 숙신까지 일만리를 다스렸으니 단군의 고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별도로 건국될 땅이 없었습니다. 땅은 방 5,000리로 항복까지 이르렀다. 남쪽으로는 교지, 북발을, 서쪽으로는 이응, 섭진, 고수, 저 강을, 북쪽으로는 산융, 발, 식신을, 동쪽으로는 장, 조이를 어루만지니 사해 아니 모두 제순의 공을 받들었다. 구글 어스에서 거리 측정을 해보니 베트남 북부인 교주에서 북만주 숙신의 하얼빈까지 1만리인 3,927km로 기록의 정확성이 확인됩니다. 옛날에는 봉건제였고 도시 국가들이 기본 단위였습니다. 국가는 성을 쌓고 주변 농지까지 백리였으며 헌원 때 전 세계에 1만 국가를 만들었다고 진서지에 나옵니다. 천본팔조에도 만방이라고 나오니 양국 기록이 일치합니다. 만방이 그 작용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진서지에 헌원이 전세계 사방 1만리에서 백리 국가 만구를 얻고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고 하니 도시국가는 10개 읍으로 구성된 3,600가구 규모의 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도시국가였던 구급을 다스리던 사토급 천군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전세계를 다스렸던 천자인 국조로 탈바꿈되었을까요?
발단은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을 제국으로 만든 징기스칸인 태무진은 발의 대야발의 후손이란 설이 있고, 징기스칸은 진국의 칸이란 설이 있습니다. 대조영은 국가명을 진국이라 했는데 사만의 전신으로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진국의 맥을 이었다고 진국이라 했다고 보며, 대씨의 진국이라 해서 대진국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발해로 국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몽골은 대조영의 진국의 후예를 자처했고, 고려를 신하국으로 병합한 후 족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천제의 진국의 정통맥은 몽골이 가져가고, 고려는 제후국으로 지위가 낮아지며 요임금 때 단군의 조선으로 역사가 왜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요임금은 군자국 이천리를 제외한 중앙국 일만리를 다스리던 천황의 지위였고, 단군은 중앙국 일만리 영토 안에 속했던 천진 부근의 지역인 조선을 다스렸다고 하니 자연스레 제후국이 되었으며, 그러한 주정 관계가 몽골 고려의 관계로 이어졌다는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부터 4대 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재차 수정을 요구해서 서자환웅의 아들 제사장 단군이 아닌 서자환웅의 손녀와 단수실이 결혼해서 낳은 반계인 단군으로 제왕운기에서 날조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4대 사학은 한족에 대한 사대가 아닌 몽골에 대한 사대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원나라를 이어 명나라가 들어서자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 전쟁 때문에 광개토 대왕릉비의 하느님인 천제가 삼국유사에 환인의 서자 환웅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삼일신고서와 신사기에는 모두 하나님이 삼위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오신 것으로 나오니 삼국유사 이전에는 환인, 환웅, 단군이란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시시대는 12,000년 전이라고 고고학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단군으로 왜곡된 실제 국조는 누구일까요? 삼국유사보다 136년 앞서 발행된 몽골 침략 전의 기록인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광개토왕에는 고구려 고씨의 시조가 단군보다 몇백 년 전의 인물인 전욱-고양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록인 진서제기 제24에도 고구려는 전욱-고양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북영과 고구려는 중앙국 일만리를 다스린 전욱-고양의 후손으로 전욱-고양보다 몇백 년 후인 요임금 때 고조선을 세웠다는 단군의 자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욱-고양은 한족의 조상일까요? 맹자는 순임금이 동이족이라 했는데 사기의 가계도에 의하면 전욱-고양은 순임금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동이족 국가인 고구려 고씨의 시조가 전욱-고양이니 그 후손인 순임금은 당연히 동이족으로 맹자의 기록이 옳다는 것과 양국의 기록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시조가 단군 또는 전욱-고양이 아닌 천재지자, 황천지자로 시조가 천재인 하느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천재 또는 황천은 해모수가 아닌 시조를 말하며 당시 천재로 불리던 인물은 전욱-고양의 조부인 헌원입니다. 고구려인들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신들이 헌원의 후손이라고 밝혔고, 신라인들 역시 단군보다 수백 년 전의 헌원을 시조로 인식했음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가야 출신인 김유신 장군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단군보다 수백 년 전 인물이며 서방 백제로 알려진 소금천씨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땅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에도 신라 김씨의 조상이 소씨 금천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고구려 고씨와 신라 김씨의 공통시조는 헌원임을 사기 가계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오제본기에도 헌원이 시조로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도 헌원의 후예라고 했으니 삼국시대와 몽골 침입 전의 고려 때까지는 헌원을 국조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원의 후예라 했으니 삼국사기의 선인 왕검은 단군이 아닌 용을 타고 등산했다는 헌원으로 중앙국 일만리를 다스린 전욱-고양과 순임금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4대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헌원은 한족의 시조일까요? 사기 한본기에 한고조 유방의 시조는 헌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볼 때 한족은 헌원의 족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왜 헌원을 시조로 삼을까요? 아마도 역사적으로 헌원의 후예들이 중국 대륙을 통치한 왕조가 다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도 헌원을 시조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종교 경전에는 단군이 안 나오고 제, 하느님, 신, 일신, 하나님, 천신, 하느님, 천조, 대왕조, 한백업만 나옵니다. 삼국유사와 제왕홍기 이후로 우리 기록에는 단군이 국조로 여겨집니다. 삼국사기의 헌원의 후예라는 기록은 현재까지도 강단사학과 제야사학 모두에게 무시되며 교과서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오는 천재의 자손인 추모는 삼국유사에 의해 서자환웅의 아들인 단군의 자손으로 날조되며 장자의 가계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왕력편에 주몽이 단군의 자손이라 나옵니다. 이러한 족보 왜곡은 조선 초에도 이어져 환웅의 신시대의 역사를 지우고 단군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바뀌며 환웅과 단군이 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훗날 삼신일체의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단군이 시조라고 우긴다면 단군은 소호금천이나 전흑고향의 후손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대주의가 극성이던 조선시대에 변조된 역사가 조선 말까지 이어져 환웅과 단군이 한 명이라는 삼신일체설이 나왔고 이는 백두산 본교와 나철의 단군교에도 이어져 환웅과 단군이 한 분이 신인이라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왜곡된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급의 제사장이었던 단군은 신격화되어 개천절의 주인이 되었고 자칭 민족단체라는 곳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계승되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이 증명한 12,000년 전 신시시대의 개천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개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2-2-6-7-6-3-6-3 문의 010-5787-7998. 이 영상은 플로바더빙과 온에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